16장은 크게 세 가지의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4절은 지혜의 힘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 참된 지식, 명철, 지략,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힘은 대단하다는 것이지요. 세상과 견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힘이 있고, 또한 이제 15절에서 22절에는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23절에서 34절에는 일상생활에 대한 훈계와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4장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의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의식하는 지혜로 일상생활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영생을 보장받은 우리,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지혜와 지략을 통해서 행복하고 기뻐하며 당당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지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7전8기라는 말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7번 넘어져도 할렐루야. 7, 7 넘어질 전, 8, 8 일어날 기. 많은 실패와 많은 어려움과 많은 좌절의 상태가 있다 할지라도, 다가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굽히지 아니하고 고군분투한다라는 한자 성어입니다. 왜 일어날까요? 너무 힘든데, 캄캄한데 왜 일어날까요? 그 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다시 일어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요 앉은 김에 쉬어간다고 거기서 좌절하고 끝나는 것이지요. 77년이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입니까 6학년입니까? 지옥에서 온 악마의 주먹이라는 파나바의 카라스키하고 주먹 싸움을 했던 홍수환 씨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가 워낙 권투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문을 여는 흑백 텔레비를 아버지와 함께 봤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1회전이 지나가고요 2회전이 됐는데 역시 지옥에서 온 악마의 주먹이라는 이 카라스키아의 주먹에 한 번 넘어지고, 2번 넘어지고, 3번 넘어지고, 4번 넘어지고, 속수무책으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거야 라는 그런 실망감을 보는 이로 하여금 제공하게 할 정도로 정말로 맥없이 홍수환 씨 군인이었는데 당시 맥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가까스로 2회전이 끝나는 공이 울립니다. 그리고 차라리 안 울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의 그 힘든 상황을 알고 있는 우리는 여지없이 3회전 공이 울리면서 다시 화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3회전이 되면서 이 홍수환 씨가 달라졌어요. 모습이요. 복부를 집중 공격을 하니까 이 사람이 좀 힘들어하면서 약간 몸을 기울였을 때에 이 턱을 그냥 아주 내려찍듯이 이 주먹을 한 방 날리니까요. 그때 거기서 그 사람이 푹 쓰러지더니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4번 쓰러졌지만 5번째 일어나서 3회전에 이렇게 역전의 그런 KO승을 거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이후에 이제 기자가 인터뷰할 때에 이 홍수환 씨의 명언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전 세계로 나갔습니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마마보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은요, 한 번 쓰러지고, 2번 쓰러지고, 3번 쓰러지고, 4번 쓰러지고 본인이 알아요. 야, 이 주먹은 내가 당할 재간이 없구나. 나 끝났구나. 나는 불가능해. 내 힘으로는. 그것이 사실 보는 이로 하여금도 그냥 그것이 이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엄마가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그에게 또 하나의 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에게는 또 하나의 힘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쓰러졌지만 맥없이 그 정말 돌주먹에 속수무책이었지만 일어나서 3회전에 역전 KO승을 거뒀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인으로서의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이 사단이라는 놈은요 이모저모로 돌주먹을 우리에게 날립니다.
물질이라는 돌주먹을 날리고요. 관계 얽힘이라는 돌주먹을 날리고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해도 밤잠을 설치게 하는 그런 돌주먹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날라와요. 안 날라옵니까? 날라옵니다. 그때에 우리가 야, 나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안 되네 라고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소망과 기대 가운데 또한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때에 우리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돌주먹이, 이 물질이란 돌주먹이 날라왔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났어요. 하나님, 내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쁘지요? 라면서 이 홍수환 씨 같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선포하고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며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어려움이 왔을 때의 그 결과가 달라요. 그 다음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세상의 사람 똑같이 어려움이 옵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 자체가 사단의 시험이 허락된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 모두가 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도 하반절에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진다. 그리고 전반절에 대저 의인은 하고 저는 여기에 괄호를 한번 넣어봤어요. 대저 의인은 재앙으로 7번 넘어질지라도. 우리 믿는 이들에게도요, 믿지 않는 악인에게 오는 이런 재앙과 같은 일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바로 뭐냐면 그들은 엎드러지고 멸망하고 자빠지고, 하지만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그 속에 오히려 기도 제목이 생기고 그 속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나 악인은요, 현실을 바라봐요.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끝났구나 하고 그냥 거기서 멸망당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인 출신으로 여전히 우리 속에는 악인의 성향이 있습니다. 현실에 얽매이고 현실 때문에 신앙의 위기를 가져오고 현실 때문에 갈등하는 그런 악인의 성향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으니 이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능력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어려움과 고난이 오히려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이 다음에 응답하실 하나님의 역사, 주어질 축복을 미리 보면서 우리는 힘을 내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석균 전도사님이 그런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이미 받은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히려 일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은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홍수환 씨가 한 번 쓰러지고 두 번 쓰러지고 세 번 쓰러지고 네 번 쓰러졌지만 힘을 냈어요. 소망으로 기대로 힘을 냈을 때에 다섯 번째, 케업 번째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나에게 있는 그 고난, 그거 실망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것이 있나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일어나는 그런 능력을, 그런 지혜를, 그런 지략을 하나님이 주시니 그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일어서서 의인된 삶을 계속 살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요. 1절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이 잠언서에서는요, 특별히 솔로몬 기자는요, 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참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악인이 형통한다 할 때 형통이 바로 뭡니까? 대체적으로 물질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진급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그 안에는 물질이 있잖아요. 그래, 물질이 해결되고 물질이 많이 있으면 형통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거를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지? 라는 그런 궁금증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돼보고 싶어서. 그게 우리의 사실 솔직한 마음이지요. 그러나
그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궁금해하면 나는 의인된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악인과 같이 나에게 어떠한 삶의 주먹이 날라오게 되면 거기서 쓰러져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뭐 내가 뭐 기도한다고 돼? 새벽 예배한다고 돼? 그렇지 뭐 라면서 그 사단의 참수와 사단의 공격에 우리는 쓰러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육신적으로는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해가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신경 쓰지 아니합니다. 나에게 유익만 되면은요, 그냥 편법도 그냥 관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만이 빌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정적이잖아요. 그런데요, 나의 유익만을 탐심에 가득 찬 사람은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기초가 어떻게 됐든지 그런 거 관계하지 않는 것이죠. 정말 지혜가 없는 사람인 거지요.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입니다.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냥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그냥 맘대로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죄가 죄인들도 모르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안 됐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의 형통은요, 형통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의 부는요, 부가 아니라는 거지요.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그러한 허접한 형통이기 때문에, 쓰러질 그러한 부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부러워할 그러한 건덕지가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마음도 같이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하여 궁금해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예 단절해버려라. 왜냐하면은요, 2절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요, 강포가 품고, 강포라는 것은요, 폭력입니다. 살인입니다. 멸망입니다. 해코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냥 남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는 그런 악한 거지요. 그리고 그 입술에는요, 또한 재앙을 말한다, 멸망을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러한 악을 일삼는 그들의 부, 그들의 잘됨, 이거는요, 우리가 결코 부러워할 그러한 대상이 되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구원이시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안내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있는 우리를 죄 없는 에덴으로 다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출생했잖아요. 그리고 죄인으로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영생이 아닌 영벌을 찰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알게 하셔서 영벌이 아닌 영생으로 우리가 확정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이보다 더 큰 형통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예수님이 좋고요, 정말 천국을 안내해 준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 의인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게 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분 실망하시지 않기 위해서라도 형통이 아닌 형통을 부러워하고 그거 궁금해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따라합니다. 우리의 힘이요 방패이시다. 왜 이렇게 힘이 없디야? 새벽이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방패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은 나의 힘이 되시고 그분은 나의 방패가 되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방관하지 않습니다. 그래, 잘됐다, 계속 망해라, 계속 어려움 당해라, 애가 암 하나 생겼는데 2개 생겨라, 3개 생겨라, 온몸에 다 전이 되라, 이런 부모 없습니다. 물론 교훈을 위해서 잠시 참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에게 힘이 될 거라는 것은
힘이 되는 거란 무엇이든지 하고자 마음 작정한 것이 바로 누구냐면 부모예요. 나의 몸에 고통이 가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위해서 대신 내가 방패가 되고 내가 대신 당하겠다는 그런 당연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내 속으로 잠깐 낳은 자식에 대한 마음도 이러한데 하물며 나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또한 나도 알지 못하는 나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넘어진 상태로 그냥 쓰러져 있는 것을 그냥 관두시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략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현실적인 은혜, 현실적인 축복도 우리에게 선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으로서의 지혜를 가지시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집을 계속 지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다시 일어서서 의인의 삶을 계속 살려면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11절 말씀 시작.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자신의 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급히 달려가는 자들이나 그리고 치명적인 그러한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 출신이고 여전히 악인의 그러한 성향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의 어려운 자를 외면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요, 주변의 어려운 사람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니까. 주변에 어려운 사람 지 팔자야, 지가 못하니까 저렇지 라면서 그냥 오히려 그를 책망하지요. 그러나 의인은 그리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를 돌보고 그와 함께 동기간에 그 마음을 가지며 그에게 우리는 양선을 행하고 자비와 양선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 새벽에는요, 여러분 주변에 멸망 상태에 있는 분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멸망 상태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그리고 삶이 정말로 곤고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제도 한 곳을 신방 갔다 왔는데요, 정말 버젓이 슈퍼를 하고 있는데 그냥 아파트가 다 나가가지고 6년 동안 그냥 광야 같은 그런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곤고했겠습니까? 외롭겠습니까? 예배 드린다고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기도한다고 기도 끌기가 생각나겠습니까? 이렇게 삶의 곤고가 있는 분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 성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친지분 가운데 있어요. 앞집 사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요, 또한 신앙의 위기로 힘들어하는 주변에 멸망 상태에 있는, 정말로 살육당하기 직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에게 우리는 마음을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곤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의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몇몇 분이 목사님 시차 적응됐습니까?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아직 안 됐습니다. 마음은 됐는데 몸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영광교회를 가보니까요, 주변에 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사방팔방이 그냥 노숙인이요. 거기는 노숙인이 충만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느낀 게 있는데 한국 노숙인보다 미국 노숙인이 냄새가 더 심합니다. 음식물이 달라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거기를 다 돌아봤어요. 근데 그들은 그래도 텐트 치고 살더라고요. 근데 그 비가 와서가 아니라 이제 햇빛을 가리는 곳이죠. 비가 거기는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왔는데 거기 가니까 계속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근데 비가 많이 오니까요, 제가 이제 오전에는 너무 힘들어서 오전에 닌겔을 맞고, 닌겔을 맞으면서 닌겔 맞은 다음에 뭐 할까 했더니 당연히 친구들이 생각이 나서 또 서울역을 갔는데요, 비 오는 날은요, 그 사람들이 또 아주 감성적이 돼서요, 속에 있는 얘기를 잘 합니다. 참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그 기회를 제가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지하도 14번 출구 밑에 가가지고 또 교제하면서 이렇게 또 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또 월요일 날 의인된 삶을 살았구나.
내가 또 다시 내가 일어났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구나 라면서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랑했어요. 하나님 저 잘했지요. 하나님 저 잘했지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아주 행복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왜냐면은요, 우리는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되 그 빛이 나에게 그들에게 착한 행실로 보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려면은요, 내 주변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수평적으로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결국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소개하는 것이 되고요, 결국 이것이 그들도 천국 비자를 발급받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정말로 아름다운 착한 지혜로운 행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상이 여러분의 아내일 수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부모일 수도 있고요, 형제지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삶은 괜찮지만은 마음이 노숙 상태인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들에게 여러분 이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여러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게 되는, 현실을 바라보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또한 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요, 영원한 사망에 처할 악인을 또한 건져 주어야 합니다. 악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악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가장 악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는 바로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친척들, 형제 간에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 수화기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자를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이코스 해야 돼요. 그래서 2월 내년 연초에 있을 그 예만을 바라보며 여러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이제 친척 근처에 있는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수화기 들고요, 문자 보내고 또한 여러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있으면은요 그분들에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스쳐가는 사람들에게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뭐 하지요? 토요일 오후 2시는 우리가 지역 전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스쳐가는 사람이지만 그에게 이제는 예수님의 어린 양을 전하고 할 때에 가장 유익한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어져요.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 정말 물 주는 이가 따로 있고 열매를 맺는 이가 따로 있잖아요. 그냥 나에게 있는 어떤 전도용품을 나눠주는 것이 그냥 스쳐가는 것 같지만은요, 그게 물 주는 작업이 되어서 결국 그가 열매가 되어 그 어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어지고 천국 비자를 발급받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 작정하셔서 정말로 토요일 오후 2시는요 여러분 한 2시간만 헌신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마음이 기뻐져요. 왜냐하면 의인된 삶을, 의인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곤고에 빠진 이를 섬기고 또한 영벌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 구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곤고가 있으면 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여러분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현실에서 일어서야, 승리해야 그 다음에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사망하고 또한 살육 직전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 여러분들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웃에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는요, 교회 당면과제와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되지만 그 앞서서 여러분의 현실적인 악인의 성향이 강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현실적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내가 연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더불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구원을 소개할 사람들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서 또한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작정하면서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